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크게 합시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멘. 40 오늘 2장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자들 외에 유다에 아직 남아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 외에 남은 자들에게 특별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제 눌러 앉아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도 주고 포도도 주고 안식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유다에 남은 자들은 산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암몬으로, 애굽으로, 주위 여러 나라로. 참 안타깝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바벨론 왕이 세운 이 그다랴 총독, 분별력이 없어서 이스마엘에게 피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마엘은 암몬 왕이 보낸 이 첩자였습니다. 그는 참 왕족이면서도 유다의 다윗의 왕족이면서도 암몬에게 붙어가지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 그대를 죽이고 후환이 두려워서 암몬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어분에 찬 요하난을 만나게 되죠. 요하난은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마엘은 8명만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을 가죠. 이제 유다에 남은 백성은 요하난에게 달려 있어요. 요하난이 이제 총 두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 보십시오. 그 유다에 남은 군사들, 백성들 다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요. 안타깝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베들레헴 근처 우리 41장 17절에 보면 게롯 기맘에 머물게 됩니다. 기맘의 여관이란 뜻인데 거기 잠시 거처를 정하고 숨을 고르면서 에레미야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저들의 기도 부탁에 기도한 끝에 10일 만에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여 주면서 순종하면 복이지만 즉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유다 땅에 남아 눌러 앉아 살면은 복이 되고 또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모든 재난에서 돌이켜주겠지만 너희가 바빌론을 두려워하고 또 고집을 피워서 끝끝내 전쟁도 없고 위험도 없고 양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너희들 보기 좋은 데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쟁이 너희를 따라간다. 때문에 고집 피우지 말고 여기 눌러 앉아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걸 전해 주었지만 저들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마음을 다 간파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저울질해요. 다 아십니다. 마음의 비밀을 다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안타깝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이미 속였다. 순종하지도 않으려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점이나 치듯이 하나님이 자기 편 되어달라고 하는 저들, 내일 보겠지만 43장에 저들은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에레미야도 안타까워서 함께 에레미야도 애굽으로 가죠. 결국은 1000년 만에 저들은 다시 애굽으로 기어 들어가요. 바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종살이하던 그곳을 옛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 양의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후속사적으로 보면 참 타락이죠. 타락. 안타깝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다 좋지만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20절 말씀,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나니라.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을 속였나니라. 오늘 1절에서 6절, 7절에서 17절, 18절에서 22절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스스로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속이고, 주의 종 에레미야를 속이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속였다. 결국은 애굽으로 기어 들어가고 마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1절에서 6절은 이제 에레미야에게 애굽에 내려가다가 기도 부탁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자, 여기 42장 보십시오. 이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이 이제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2절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따라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기도 부탁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이제 산지 사방으로 다 흩어지고 이제 남아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유다 땅에 남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자들,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3절 그 줄 치고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마땅히 갈 길, 내가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할 일을 좀 알려주세요. 마땅히 가야 할 길, 또 해야 할 일, 참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도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좋은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너무 기특해서 내가 너의 말을 들었은즉, 기도 부탁을 당한 자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 너희 응답한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저들이 또 화답을 합니다. 5절에 에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라. 따라합시다.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느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말씀하면 무슨 말씀이든지 듣겠습니다. 좋든 안 좋든 순종하겠습니다. 6절 줄을 쳐서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좋든지 안 좋든지 옳든지 틀리든지
내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래서 주님 말씀하면은 호불호를 막론하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다 알죠? 성도들 다 알아요.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요? 뭐 성경 이야기가 뭐 계속 반복하잖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사망이고 화고 저주다. 알아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복입니다.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면 복입니다. 그러나 이게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20절에 본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저들이 기도 부탁한 것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 유다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아예 유다 땅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곳으로 지금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이미 답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종종 이제 상담을 합니다. 이 상담은 그냥 들어주는 거죠. 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뭐 털어놓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왜 상담하러 왔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미 답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상담을 잘하는 거냐? 자기가 갖고 있는 답을 그대로 말해주면 그건 상담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답을 반대로 이야기해주면은 돌아서면서 상담을 잘못한다.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다녀. 참 안타까워. 또 그런 사람을 찾아다녀. 아, 그래, 맞지. 여러분, 왜 상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두 마음도 아니에요. 단마음인데 아예 불순종하는 그쪽으로 아예 마음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눌러 앉으라 그러는데도 떠나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뜻입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게 뜻입니까?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습이 또 이렇다는, 그동안 시드기야도 그랬고 수없이 그래요. 벌써 3번째입니다. 이런 일. 좋든지 안 좋든지 옳든지 안 옳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아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진실한 마음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피땀 흘려 그 기도. 설렁설렁 기도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별한 대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해요.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기도할 때 시편 145편 18절에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뜻을 관철하려고 나를 변화시켜야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면 안 돼. 하나님, 내 애국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보장해 달라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혹시 아니더라도 뜻을 바꿔서라도 저 에레미야를 통해서 확인시켜 달라고 하는 이 요한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새벽에 거울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7절에서 1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요한을 비롯해 유다의 남은 소수들에게 이제 10일 만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은 내용은 뭐냐? 떠나지 말고 눌러 앉아라. 따라합시다. 떠나지 말고 눌러 앉아 있으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 총독을 이스마엘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왕이 진노해가지고 남아있는 자들을 몰살시킬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지만은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눌러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오히려 좋게 만들어주겠다. 아멘. 그러나 끝끝내 고집 피우고 두려워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좋지 않는다. 잘못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 자, 7절 보겠습니다. 11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여기 남아있는 것이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전에는 물론 100%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바벨론 왕이 그랬잖아요. 또 군대 장관이 그랬잖아요. 풀어주고 자유를 줬잖아요. 군대 장관이 너 좋든 좋지 않든 싫든 뭐 하든 너 원하는 대로 해라. 여기 남아있으면 남아있고 바벨론으로 가면은 너네가 선대하겠다. 부귀 영화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지만은 에레미야는 아닙니다. 나는 이 빈민들과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 난 유다 땅에 남아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다 백지 상태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백지 상태가 되어야 돼요. 완전히 체로돼. 내 의견은 감정도 버리고 경험도 버리고 완전히 백지 상태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10일 걸린 거예요. 10일. 10일 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한 것처럼 10일 만에 응답이 임했습니다. 자, 7절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에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가 갈레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 간구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죠. 마땅히 갈 길을 할 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요, 어떤 무리는 바벨론으로 가게 하고 바벨론에 항복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집 사고 포도원 짓고 알고 거기 살아라. 에스겔 보고는 바벨론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눌러 앉아 있으라.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면 재난을 돌이켜주겠다.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눌러 앉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눈에 그게 안 좋아 보이면은 그때부터 갈등을 느끼는 거죠.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에 겁내지 마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냐? 바벨론 왕, 눈에 보이는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면 너희를 건지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성경 어디나 그렇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잠언 10장 24절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욥기 3장 25절과 꼭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말씀.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한다는 이 자체가 악인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원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히 여겨주겠다. 긍휼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 같은 자들,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려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남아 있으면 재난에서 돌이키고 긍휼 베풀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야말로 자기들이 말한 대로 좋든 안 좋든 순종하면 복이 있는 거죠. 13절에 그러나 반전을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눌러 있지 아니하라. 떠나리라. 왜 떠납니까? 자 보세요.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선하시고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따라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6절 말씀처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움,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4절 줄 치고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따라합시다. 잘못되리라. 알려줬어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한평생이에요. 두 평생도 아니에요. 지나온 내 삶보다도 앞으로 남은 삶이 너무 짧아요. 얼마 남았어요? 내가 왕성하게 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 선택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내 눈에 좋게 여기 보이는 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남은 땅은 지금 예루살렘은 다 불탑니다. 그래서 미스바를 임시 행정 수도를 했는데 거기도 쑥대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달에 총독도 피살당하고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뭐 이스마엘에게 다 죽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지라도 눌러 앉아있어요. 근데 그와 반면에 애굽은 지금 풍성한 땅입니다. 전쟁도 없어요. 나팔 소리도 없다는 것은 전쟁의 경고서 위험도 없다는 거예요. 태평성 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풍성한 거예요. 거기는 풍년이 흉년이 아니에요. 아,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내가 만데 여기서 고생하냐. 저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15절에 유다의 남은 자여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1년 후, 2년 후, 3년 후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지금은 잘 될 것 같은데 몇 년 있다 잘못되면 어떡하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들어온 칼이 두려워하는 기근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쟁을 피하지만은 이제 임한다. 여러분, 애굽은 뒤에 나오지만은 바벨론에게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게 어마어마하게 임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있다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 그걸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내일 몰라요. 잠언 27장 1절에 너 내일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오늘은 저희가 좋은 것 같은데 내일 모레는 어떻게 될 거냐. 오늘은 여기가 나쁜 것 같지만 내일 모레는 여기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여기냐 저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고집 피우지 마라 제발. 1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그냥 전부 다 잘못된다는 이야기. 고집 피우지 마라. 늘 이야기하지만 고집은 안 돼. 로마서 2장 5절에 고집은 하나님이 진노를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 그게 쏟아져 버리면 감당할 자가 없어요.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마라. 그 다음에 18절에서 22절까지는 결국은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18절에 이르시되 나의 노용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 땅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거야.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이 왜 불탔습니까? 결국은 고집 피우다가 불순종하다 그랬던 것처럼 애굽에 가도 거기도 불순종했겠어 갔기 때문에 그렇게 애굽에 들어가지 마라. 똑같이 이렇게 된다. 19절에 경고를 또 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할 너희가 분명히 알라. 수없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경고를 했으니 분명히 알라. 20절 읽습니다. 줄을 치고 오늘의 요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기본님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속였다. 참 안타까운 거죠.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애굽 가지 마라. 썩을 것밖에 없다. 성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신을 속이지 마라. 21절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여.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거 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6절 말씀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란 그 고집을 꺾고 순종해라. 속이지 마라.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오늘 42장 전체와 똑같은 말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따라합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잘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가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 예수님 보세요.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8절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이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인류를 살리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속이지 말고 기도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하여 복을 받아 복의 그는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